저희들이 그 예배에 대한 주제로 오랜 시간 동안 수요일 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을 쭉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성령님께서 예배 중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입니다.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인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병든 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초기 기독교에 있었던 것처럼 뭐 방언도 하고 뭐 통역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뭐 병자가 치유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예배를 잘 드렸다. 또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기쁨을 얻게 되면은 참 예배를 잘 드린 것 같다. 또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되면 참 예배를 참 잘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예배를 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연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배 시에 있어야 할 성령의 역사는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치유받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런 역사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배 시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시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가장 큰 것은 십자가 은혜가 깨달아지고 십자가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을 믿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감동이 되어져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부어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바로 성령이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역사하시면 반드시 아래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서 그 부분을 좀 몇 가지를 이제 생각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예배 중에 역사하시면요, 크게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그 임재 의식,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우리 중에 거하고 계신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느껴지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만을 소망하게 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대표자의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모든 교회 예배 의식 속에서도 철저하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이 이 예배 중에 역사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카이로스라는 말을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2000년의 그 일이 어떻게 오늘 나의 사건이 되고 2000년의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 어떻게 골고다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와서 내가 믿어지게 되고 그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는가. 이것은 성령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에는 시간표가 시간 개념이 없으시잖아요. 코로노스라는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개념이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2000년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 되고 태초의 사건이 오늘의 사건으로 실제화되어지는 거예요. 영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과거 사건에 머물고 지식 사건에 머물고 맙니다. 성령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만, 설교자도 기도자도 찬양자도 그리고 봉헌하는 그 현장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져요.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 구시자들 월요일 날
예배 모범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예배 모범을 강의하면서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은 형제들이 11명인데 제가 이제 칠판에 몇 친구 나오라 해서 뭐 어제잖아요. 월요일 하니까 주일날 당신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서를 한번 써보십시오. 순서를 쓰고 그 순서 가운데 찬송은 몇 장이고 기도는 누구고 그리고 설교 본문은 어디고 제목은 무엇이고 그대로 한번 다 기록해 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 이제 써서 나왔었거든요. 이분들이 물었어요. 맞습니까? 물었어요. 맞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뭐 또 빼먹은 것 같습니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모두가 다 그렇게 맞힌 친구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물었습니다. 제가 이 예배 순서가 이렇게 예배 부르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이런 예배 순서가 이렇게 짜여진 이유가 순서가 된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우리 목회 실제 시간에 합신해서 그 예배학에 대한 공부를 하거든요. 물었는데 사실 이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주마다 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제가 이런 질문이었어요. 어떤 한 형제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첫 번째 부름받은 것이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다. 근데 우리가 이교 문화 속에 살다가 그런 문화에 젖었던 사람이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예배자로 서 있다면 너무 다를 것이다. 진짜 옷이 안 맞은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와 있는데 일어서라니까 일어서고 앉으라니까 앉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맞추는 거 보고 이렇게 드린가 보다.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와다가 집사가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래서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도 그렇게 예배가 왜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가 모르고 그냥 한 의식으로 A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이 모습이 한국교회 예배 현장이다. 무슨 감동이 있고 무슨 생명의 역사가 있겠느냐.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부터서 예배자로서 그 신학적이든 여러분 성경적이든 간에 분명한 어떤 것을 갖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온전히 목사가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서겠느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제가 지금 강의한 것이 신학교 강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짧게 잘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성령이 예배 중에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형상을 많이 만들어 놓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임재하심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은요 세상의 이교도들에게 더 많이 있습니다. 이교도들이 그들의 신 앞에 가서 하는 행위를 보십시오. 훨씬 더 많아요. 개혁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아주 풍성하게 의식하게 되어져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희생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 첫 번째 부름받은 자가 한나를 구별한 주일날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 아닙니까? 함께 모이는 교회로 하여금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래서 그 교회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 예배를 드려도 반드시 그 예배 중에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숫자가 아닙니다. 거대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니까 그냥 대단한 오케스트라와 성가대와 빵빵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우리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확실하게 우리 중에 임재해 계시거든요. 두세 사람 모인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임재해 계시는데 사실은 그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제사죠. 히브리서가 말한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그 예수님이 예배 중에 계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만큼 확실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큼 예배 중에, 우리 예배 중에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중에 동일한 확실한 약속이고 엄중한 사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예배 중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그 임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엄리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자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자이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어떤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한 그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제 주일 송수라는 예배 모범에 나오거든요. 주일에서는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아라. 뭐 오락이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예식을 하지 마라. 쭉 기록되어 있고 이거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현대 교회가 얼마나 그거 지킬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는 예식을 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인 본인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살 수 있으니까 못하게 제가 하죠. 이건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주일날 그냥 골프도 가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개인 즐겁게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교회는 다 못하게 하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 부분이요. 사실은 우리가 주일 성수, 가게 문도 닫아야 되고 모든 거 하던 일 다 내려놓고, 학생들은 내일 시험 보는, 월요일 시험 보는데 토요일까지 학원에서 죽도록 공부했는데 주일날은 얼마나 내일 시험 보는데 불안합니까?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애나 그러지 않아? 내일 시험 보는데 주일날 더 공부를 해야지 더 점수가 잘 나올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일날 또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학원에 가가지고. 또 가게 문도 여는 겁니다. 지금 급하니까 다음 얼마를 벌어야 돼서. 자, 이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힘과 내 의지로 예배자로 서 있는 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내가 일주일 동안에 한 주간 삶 동안에 뭐 꼬인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수많이 얽힌 것들이 많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직도 내가 많은 부분이 펑크난 부분이 있고 틈새가 있습니다. 내가 주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맡겨줄 수 있어요. 주일까지 해야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주일까지 해야만이 그 문제가 풀어질 거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져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이 모든 사정과 형편을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그 임재하심 앞에 내가 딱 서는 순간 하나예요. 정천아, 너의 모든 문제는 내가 다 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이 짐이에요. 주일날 하는 행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 그 답답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할 때 그런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확실한 2000년의 사건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산 제물로 내 드려라 내가 받겠다. 이것도 동일한 확실한 가장 확실한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임재를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지적으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만 정말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정말로 평안함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예배 중에 임재해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확실하게 예배 중에 임재해 계신다는 그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예배자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모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 김유루 권사님도 계시고 이영남 권사님도 등등 계시네요. 자, 그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을 시당을 지금 보고 계시고 또 이 말씀을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몸은 이곳에 없지만 이곳에 지금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영남 권사님 지금 최윤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영남 권사님 대해서 막 이렇게 절말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분명한 확실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가지게 되면요, 이 예배가 사람 보지 않고요, 사람 보이지 않고 사람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오셨는데 하나님 예배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나를 즐겁게 내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합당한 제사겠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뭐 설교하다가 그런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설교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정확하게 헌금을 주일날 주정 헌금을 드리는데 이렇게 주머니에서 헌금을 내다가 이렇게 보고 나서 1,000원 드리고 싶으니 10,000원짜리가 나온 거예요. 10,000원짜리 다시 딱 집어넣고 1,000원짜리를 다시 꺼내서 바꿔가지고 1,000원 헌금을 딱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형제가 시험 들었어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정확하게 찍어서 나한테 말한 것처럼 저럴 수가 있겠는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같이 웃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그 형제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임재 앞에 우리가 있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봉헌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너무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을 자기가 선곡해서 부르고 또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회개해라 지적하게 되어지면 시험에 빠지고 자기 복받을 생각으로 예배에 찾아왔는데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마음이 섭섭해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많이 들어온다면요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 제가 그 예를 드렸죠. 제가 어느 집에 갔습니다.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뭐 집사님 부부라고 합시다. 집사님 부부 중에 신방에 갔는데
그때 마치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가도 티격태격 욕하고 싸운다면은 저를 무시하는 행위죠. 그러죠. 저를 멸시하는 행위예요. 최소한도 목사가 그 집에 왔다면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그 목사 앞에 예의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명절이 되니까 저희 집이 청소가 됩니다. 자녀들이 온다고 이제 여러 가지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집이 아주 깨끗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녀들만 온다고 해도 이렇게 정리해 가고 있는데, 예.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이탁봉 목사님 와 계시는데, 저 말레이시아에 계시잖아요. 앙카에 계시는데, 이탁봉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당신 누구요? 이렇게 말한다면 제가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제가 무안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할머니가 미국에 있는 손자와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들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너무 보고 싶어 돈을 준비해가지고 선물도 사가지고 그 손자 보기 위해서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 갔는데 그 손자들이 할머니 누구요? 알아보지도 않고 할머니를 대접도 않고 냄새 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할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저희 교회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뵈러 왔어요. 뵈러 와서 이제 가정사 이제 뭐 이번에 폭우로 이런 일을 겪었고 지금 목사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 안수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씻지도 않고 땀 흘리고 왔는데 이렇게 머리에 안수 기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A인 겁니다. 본인이 참 안수 기도했는데 땀 나고 냄새 난 내 머리 냄새 안 났어요. 그 손을 얹고 기도한 것에 너무 미안해 하신 거예요. 이 어르신이 이 기본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 사회에서도 기본적인데 여러분 그 미국 갔던 그 할머니가 손자들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할머니가 계셨다면 절대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 계심을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예배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믿게 되어지고 그 임재하심 속에 내가 무릎을 꿇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리 예배하는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찾아 드려지는 너가 정말로 산 제물이 되어 나한테 예배를 드렸구나. 그 흠이 없는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흠없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역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에 깨어있는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때 분명히 성령께서 그 예배 가운데 폭포수 같은 그 은혜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인데요. 시간이 돼서 두 번째는 다음 주님만 이 성령이 임재하신 그 예배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특별히 이제 구약 제사에 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이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7월인데 정교력으로 7월 10일에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모든 제사의 최고의 절정의 제사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요. 만약 이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즉사합니다. 바로 죽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에봇이나 판결 홍표나 에봇 받침 겉옷을 입지 않고, 여기서 입지 않아요. 대제사장은 입지 않고 오직 성결을 상징하는 새 마포옷을 입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성소 들어가게 될 때
그리고 방울이 달려 있는데 그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제 죽은 겁니다. 제사를 집례할 때 움직이니까 방울 소리가 나잖아요.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게 되어져요. 누구도 그것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바로 묶였던 끈을 갖고 끄집어냅니다. 죽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한번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오늘날 예배가 너무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의식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가 산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믿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고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은혜된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실 의식이 없으면 경외심도 없고 경건함도 없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철학이 아닙니다. 신념도 아닙니다. 무슨 사상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제입니다.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막 본 것처럼 만져진 것처럼 내가 실제처럼 믿어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섬기며 동행하는 삶이 바로 기독교인의 신앙이거든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2000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 성령,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함께할 때 2000년 그 현장에 나를 세우시고 2000년 그 역사 현장에 나를 세우시고 그것을 믿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된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설 때만이 이 은혜가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좀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세 번 얘기인데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서 간구하실 바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임마길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가신 그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실제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임재하심이 우리 가정에 있고 부부가 안에 있고 자녀가 안에 있고 직장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면 분명히 기독교는 이 시대를 가장 두렵게 하는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처럼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